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거와 연관 지으셔서 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말세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은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있은 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린다.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그때는 인간의 죄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심판자로 동시에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게 된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은요,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체에 대해 격변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징조가 보인다. 30절에는 그것을 인자의 징조라고 표현했죠. 하늘에서 보이는데 모든 족속들이 땅에서 통곡할 거다.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다. 이때는 심판의 날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신다. 그때 온 세상이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예,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함께 보내셔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모든 곳에서 모으시는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하면서 우리 주를 믿고 택하심 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되겠지요. 이 마지막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는 깨달아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평소에 매일 매 순간 하는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내가 후회하고 통곡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백성답게 진실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재림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하면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지요.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서 열매 맺을 때가 된 시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6월에서 9월까지 열매를 맺고 늦은 경우에는 12월까지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환난이 있고 또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요. 또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계절, 또 영적인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말세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인 종말, 그때는 심판의 때요, 구원의 완성의 때다. 그 징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초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재지변, 재난, 전쟁, 기근, 환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킨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이런 거예요. 말세와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요, 영광과 영화로움에 거하는 때면서 동시에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주님은 3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계절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재난, 전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의심하고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십시다.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건들을, 영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기다릴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순결하게, 매 순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영적인 시기, 계절을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 종말이 마지막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하심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와 영광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이것들을 모르고 또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